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부터는 세 번에 걸쳐서 제2부 구약 성경과 유아 세례를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신약 성경부터가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봐야 합니다. 제가 1강에서 말한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한 언약이며 배포만 다른 같은 언약이고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제3강은 오늘 할 제3강은 할례와 유아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면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분들이 할례와 세례를 적대 관계나 반대로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즉 할례가 잘못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 근데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단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들어온 거죠. 할례와 세례가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할례는 모형이고 세례는 실체입니다. 할례는 그림자이고 세례는 성취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희생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구약의 제사는 거룩한 거죠. 할례도 거룩하답니다. 율법도 거룩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악합니다. 할례는 거룩합니다. 희생제사도 거룩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제사가 적대 관계입니까? 아니죠.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 믿음의 선조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대속의 은혜를 구약시대에 믿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고집하면 이단이죠. 이것 때문에 히브리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반대나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할례의 시대는 세례의 시대를 내다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시대가 왔는데 이제 계속 할례만 고집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해도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할례와 세례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성취와 실제이죠. 여러분 데칼코마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칼코마니가 한쪽에 물감을 딱 칠하고 접으면 양쪽이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데칼코마니와 같습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모순이나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할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최초의 할례가 언제 나오죠?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세계 최초로 제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또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자로 간주하고 그 백성 가운데 끊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창세기 17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할례는 신약의 세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제 책에는 그 구절을 써놓지 않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의하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세례다.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적대 관계나 모순이 아닙니다.
외적인 모양, 옷이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할례도 평생 단 한 번 받습니다. 세례도 평생 단 한 번 받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세례도 언약의 표와 인이죠. 할례는 영원한 언약에 대한 가시적인 표이죠. 세례 역시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면 할례를 받아야지. 표가 있어야지. 내 백성이란 표가 있어야지. 세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그 표가 세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보통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조금 교인이 네 종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은 원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원입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이 아니고 원입인입니다. 학습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표는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전 세계의 장로교회는 교회의 회원이 딱 두 부류로 구성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성찬을 아직 받지 않고 있는 교인, 특히 유아세례 교인을 말하죠. 세례를 받고 성찬까지 받는 교인. 그래서 수찬 회원과 비수찬 회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 다 세례받은 사람이 교인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죠. 혈통적이냐 오직 은혜냐, 이것도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는 지극히 혈통적인데 세례는 혈통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세례는 혈통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는 혈통적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민족과 국가와 교회가 똑같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국가가 교회가 아니죠. 민족이 곧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교회는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인데요. 이것 때문에 마치 할례는 혈통적이었다 생각하는 습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받은 할례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하실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죠. 여러분, 최초의 할례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첩의 자식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할례를 두 사람만 받았나요? 아니요. 최소한 몇백 명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종들을 데리고 출정합니다. 318명을 데리고 출정하죠.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어른 종만 해도 몇백 명이 있었죠. 여러분, 이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할례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은 할례 받은 사람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갔다 하죠.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46장과 출애굽기 1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생육에 복을 주셨다 해도 어떻게 장정 60만이 되느냐. 뭐 장정 60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결례가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요. 여러분,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의 가족만 70명이고요. 야곱이 거느리고 있던 종들의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아브라함이 거느린 종의 숫자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예상합니다. 야곱이 훨씬 많았겠죠. 이 종들은 다 할례받은 종들인데
애굽으로 건너가는데 빠이빠이 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열주지파에 복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면요, 이방인들도 자손 3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방인들도. 여러분, 첫 사사인 온니엘이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나스 족속입니다. 온니엘의 친족이었던 갈렙 있죠.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죠. 갈렙이 그나스 족속의 이방인이에요. 원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족장이 됐어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다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할례가 혈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들도 원하면 누구나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할례가 있었죠. 왜? 구약시대에는 민족과 국가와 교회가 동일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제 민족과 국가가 더 이상 교회인 시대가 아닙니다. 할례는 혈통적이지 않습니다. 할례도 오직 은혜, 세례도 오직 은혜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아 세례의 실마리를 발견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혈통이 할례를 받았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종들이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아들도 할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당연하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랬으니까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그래 했지만 그 당시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명시적인 구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시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럼 유아들도 할례를 당연히 행했겠죠.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유아들도 언약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와 인을 지녀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유아 세례를 반대할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